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야곱이가 보니까 땅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 높이 서 있는데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죠? 그럼 야곱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4장에도 사도 요한이가 하늘에 올라갔죠? 올라갔다는 얘기 자꾸 사람이 이렇게 뭘 올라가는 줄 알아. 어? 그리고 영적입니다. 영적은 뭐 영적. 이 얘기는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의식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올라가서 그분하고 그 의식 속에 있는 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도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자 위에는 절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귀하면 인자는 누구나 하늘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면 인자야. 분리돼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분리돼서. 인자가 들린 후에 그러면은 들리면 자기도 무슨 걸 쓰는 거야? 인자라는 걸 쓰는 거야. 인자. 이걸 오해해가지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때는 사도 요한께서 사명자 하나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올라갔다는 개념은 뭐냐? 이거 올라갔어 그래. 하나 됐다는 얘기야. 혼인했다는 거야. 결합됐다는 거야. 그러면 혼인하고 결합됐으니 하나님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죠. 네. 분리가 아니죠. 네. 주님하고 하나 됐죠. 네. 그러면 하나 됐으니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래서 내려왔잖아.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올라가서 내려왔어. 왜 내려오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남을 인도하려면 똑같이 배 깔고 땅에다 밀착하고 생기니까 그런 사람을 잘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잖아. 배 깔고 사는데 전부 코드가 맞잖아. 그러니까 잘 듣죠, 말을. 배 깔지 말어. 그랬더니 싫어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건 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컴온 하면 못 와. 끌어올려줘야죠. 그렇죠? 끌어올려줘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 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차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러잖아요. 저 어리석어서 이러잖아. 우리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하고 항상 그는 하늘이고 여긴 땅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받은 사람만 저기고 아닌 건 맨날 땅이야. 이거는 사기요. 내가 땅 같은 의식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 만나서 하늘의 의식으로 변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 얼마나 어리석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분은 훌륭하는데 나는 훌륭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너희도 들리면 나와 같이 된다는 얘기야. 안 들려. 안 믿은 건 안 들린 거예요. 들린 사람이 믿는 거야.
안 들린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4장에서도 올라갔다. 그래서 2일 후 하면은 얘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요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에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올라갔어. 올라간 게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하고 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혼인했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양 혼인잔치 얘기하면서 혼인은 한 번도 안 돼. 오셔야 된다고 자꾸 이래. 숫자 참으면 오셔야 된다고. 어? 오시는 건 내가 올라가면 오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인간들이 육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눈이 그냥 빠졌다가 들어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내가 몇 년째 기다려도 올라오는 놈 없냐 이러고. 그래서 이런 말이 다 빙자 비유예요. 빙자 비유.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거 읽는다고 해서 성경 아주 오해하게 기록했어. 아무리 읽어봐도 인자가 들리는 거 예수님 들리는 것밖에 더 이해하겠냐고요. 이 말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들리는 내가 들려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 감각의 미혹이 당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을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나와. 그러니까 쉬운 얘기더니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난 땅에 있어.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나도 어디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어디다 둬? 땅에다 두자. 이랬더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면 죽어서 이제 시민권 받는 줄 알아. 죽어서 받는 줄 알아. 그러니 뭐 그건 완전 범죄죠. 죽은 놈이 살아나서 쏘갔다 그러고 와요? 완전 범죄지. 네. 그걸 원해. 우리의 시민권은 근데 땅에다 두고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시민권은 저 미국에 있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시민권이 거기 없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거기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한국에 살아도 우리는 시민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 시민권 거기 있다 그러면 이건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에. 근데 거기 시민권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럼 내가 사기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야곱이가 사기쳤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시민권을 땅에다 두고 살면서 하늘에 있다니까 이게 사기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는 말하자면 목사님이 시민권을 하늘에 두신 분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는 곳으로 전부 이주시켜가지고 거기 시민권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로만 여기 세상은 잠깐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이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거짓말이잖아. 속은 거잖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많더라도 이게 심하잖아요. 땅의 것으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여기 거는 여기다가 값을 두는 게 아니야.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사용하라고 그런 건데. 근데 여기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살 때 필요하면 써. 필요하면 쓰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유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누구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여기 가서 찔려야 돼. 또 남 얘기하면 안 돼. 나 얘기야 나. 나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가 주어진 거야. 먼저. 그럼 먼저 내가 들려야 되겠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사람을 들리게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들리지 않고 입술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가끔가다 이게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 여성들 보면 입술을 확 뒤집힌 사람이죠. 입술이 커서. 어?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전부 입술만 확 뒤집혀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니까 못난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입술을 뒤집힌 놈은 지옥에 다 집어넣어. 그러면 또 입술 뒤집힌 놈 지옥에 입술 안으로 집어넣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자신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가서 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고요. 그렇게 읽어도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 이거 아무리 누가 해도 뭐, 예수님 들리는 것밖에 더 생각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읽는 순간 이 말에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들려야 되는구나 하고 이 생각하겠냐고. 예수님 들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남의 얘기야. 성경이 내 얘기가 돼야 되는데 남의 얘기가 되잖아요. 자, 이는 들려야 되는 이유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린 예수님 이렇게 이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내가 들리는 게 그분을 믿는 거야. 내가 들리는 게. 내가 들리니까 비로소 뭐가 살아? 예, 배 깔고 살을 때는 감각의 미혹을 당했을 때는 육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들리니까 비로소 뭐가 살아? 영이요. 그 영생이라 그런 거야. 이걸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그 속는 게 왜 속아요? 이런 육체의 감각을 살고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러잖아. 그 영원히 살고 싶은 건 뭐야? 욕심 아니겠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생하면 빨리 죽고 싶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들리는 게 믿는 거야. 근데 들리지를 않으면서 자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들리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게. 그러면 내가 들리고 싶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지렛대 원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못 들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령을 받거든. 영이 살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주권이 회복이 된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 회복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 아니야. 애굽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자, 16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 감각의 미혹당에서 사는 자들을 그래도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감각의 미혹당에서 사는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마나 달달달달 떨떠해요. 그러면 세상을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하늘나라가 가기 전에 사는 사람들 다 세상이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려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또 이 독생자, 보지도 못한 이 독생자를 생각을 해. 이를 믿는 사람마다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믿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는 다 이미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억만년 가도 몰라. 독생, 독처, 홀로. 우리 사람은 이미 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비유하면은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살고 여자는 남자를 데리고 살고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는 저를 믿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독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심을 갖고 있잖아요. 일심이 독생이야. 독생자를 준 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많은 우리에게 주시니. 그러면 아유, 저 강조한 것들, 아유, 나 저거 아주 내가 몇 년을 듣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구역질 난다 그래. 구역질 난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또 거기다 덧붙여서 또 외아들 뭐예요. 말이나 못해야지. 독생자를 믿는가는 내 마음에 홀로 독생해야 돼. 내 마음을 미혹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 물려 죽었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건 똑같은 존재야. 이걸 잡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감각으로 미혹해가는 존재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7명의 목자와 10명의 장로, 아주 코미디 배꼽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 하나님의 일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존재를 잡아낸 게 용을 잡았다 그러는 거야. 아, 이 존재가 창세기에 나오던 그 뱀이구나. 이게 마귀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하는 그 존재를 잡아내야 돼.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감각으로 미혹하고 세속적으로 끌고 육체적으로 끌고 가면 이게 미혹자가 내 안에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아유, 천국이 있을까? 뭐 있을까? 이것도 의심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게 의심이야. 이게 또 이러잖아.
하나님 보니까 저 의심꾼 왔다. 의심꾼 왔어. 그랬더니 저는 의심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하나님 의심한 적 어디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 전 의심 안 했어요. 그러더니 천사들이 쭉 서서 바른 대로 말해. 뭐 아니라고. 너는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그게 의심이야. 그게 의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준 놈 하나도 없던데. 그런 놈 만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됐어.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뭐야? 의심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있으면서 속살거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사도 요한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잡아내는 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잡아내지도 못하잖아. 그걸 하도 밀어내니까 바깥으로 빼가지고 바로에게 종살이해서 바로는 용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바로는 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그때 바로한테만 종살이한 것만 알아. 그게 바로 뭐냐면 이놈들 마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참 자아가 주권 회복했다는 것은 영적인 자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주권을 회복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이 인도자도 그러고 따르는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면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가 크면은 못 알아. 그 교회 움직이고 다스리려면 거기에 온종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려면 이 말씀 연구해가지고 뭐 하는 쓸모도 없는 거 가르치잖아. 쓸모도 없는 거.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말씀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아를 많이 가져야만 천국 들어가시다. 천원이야 성경 공부고 천사한테 시켜서 한번 검사 좀 해봐 그랬더니 전부 뭘 해야 돼요? 평생에 쓸모없는 거 주워 담았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해. 왜 그런 사람을 내 앞에다 나타내죠? 내가 찾으래서 안 찾으래서 구하라 해서 안 구해서 두들기라 해서 안 두들기서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두들겼는데요. 두들겼는데 그 문이 열리던데요. 잘못 두들겼잖아. 잘못된 거 긁어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는 이게 아전인수 아주 칸게 아주 아부 떠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흐흐흐. 그 귀신들이 보면 아주 그냥 우는 척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이 은밀한 곳에서 이런 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내 삶이 휘달리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피곤해. 그러면 독생자를 믿는 거는 내가 독생자가 돼야 되는 거야. 독생자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일심으로 되는 게 독생자야. 이 독생할 때 비로소 영이 살고 있잖아. 만약에 독생하지 이심이 되면 육도 살고 영도 살아.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고 육은 육체의 법, 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생명의 법, 이게 영의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육체의 법대로 그냥 멋대로 사니까 편하게 사는 거 같죠? 그렇죠? 이거 편하게 사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이 편한 삶이 절제되니까는 삶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교회 다니까 피곤만 해. 교회 다녀서 은혜 되고 뭐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 영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육이 영인 줄 알고 믿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 축복받았다고, 복받았다고, 사업 잘 되면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장사 잘 되면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독생자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인 것 같처럼 우리 모두가 독생자가 돼야 돼. 홀로 살아야 돼. 홀로. 근데 홀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간단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려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에 거한 사람은 은혜가 도리어 헷갈리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 문법을 공부한다, 무슨 공부한다면은 영어 선생님이 단어를 막 나열하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이 단어를 나열하면 하나만 알아도 골치. 이거 가르쳐 주니까 이것 때문에 더 골치 아파. 이 단어 외워야지, 이거 외워야지, 이거 외워야지, 이거 자꾸 외우니까 베푸는 게 더 헷갈리죠. 그런데 이걸 다 소화해내는 학생은 이러잖아. 주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무슨 이게 뭐 전치사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하더니 모르는 애 하나만 얘기하세요. 하나만.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예외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예외가.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식이야. 자비를 많이 베풀어진 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비가 아니다. 선생님이 자비를 베풀어줬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비가 아니고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애우게 만들고, 아유 하나 애우기도 바쁜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해결을 해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지. 친절하게. 이 말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냐. 그러니 적분도 안 되는 거야. 적분도. 그냥 뭐 독생자에서 주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다. 거기다 또 아주 또 살붙인다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무슨. 그래서 뭐 외아들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이 감각적인 표현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감각적인 표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하면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얼마나 둔한 거 보세요. 영생 하나 가지고 몇십만을 모아가지고 죽지 않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 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만 국한된 걸로 생각하는데 보세요.
주권이 회복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보내죠.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주권이 회복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면은 본의 아니게 내가 미혹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미혹당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렇잖아요. 미혹당했는데도 자기는 사귄 줄 알고서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 사귄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가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요. 받은 대로 해줘야 돼요.